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70인 요원 여러분들은 지역 살리는 지교회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지교회, 빌립보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시 한번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은 교회입니다. 이제 어두운 데서 골로새 1장 23절에 보니까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모았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불신자들은 원래 공동체란 말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공동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르는 말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자요,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도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이건 모르고 지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끼리 모이게 되고 따로 모이게 되고 방향 놓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은 멸류관이 있는데 금멸류관, 은멸류관 설명이 돼 있죠. 옛날에 어떤 봉사들이 봉사 많이 하면 좋은 멸류관, 잘못하면 개털모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멸류관이 뭐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여 구원받은 자가 천국 와 있는데 그게 멸류관이에요. 영원한 멸류관. 그게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특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끝에 가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고 말 다 했지요. 똑같은 이런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운영을 제일 잘한
공동체 선교의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바울과 바울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감격과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안 그러면요, 이런 게 없으면 이 지교회 운영하는데 계속적인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요.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은 응답 계속 오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게 2주 그 연속 부산을 못 내려가서 이게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 깎으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주 가면은 예원교회 교인이 한 데 있어요. 클릭이라고 하는 미용실이죠. 거기 내가 탁 들어갔다 전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탁 갔더니 이 사람 나를 탁 보더니요, 전혀 안 반가운 것처럼 모르는 사람처럼요, 어서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혹시 예원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닌지도 모른다, 혹시 전에 그 사람이 아닌지도 모른다, 얼굴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요. 작년에 한번 갔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 누가 손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손님이 가고 난 뒤에 날 보고 이제 여기 앉으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원교회 나가요 이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왜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 이렇게 지금 충격이 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그래요. 그렇다면서 내가 바빠가지고 미리 예상을 못하고 올 생각 안 했는데 길에서 왔다 그랬다. 난 딴 사람인 줄 알고 그랬다니까. 뭐까지 알고 있냐? 작년에 5월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더라고. 그거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뭘 느끼냐? 여자들은 이렇게 표정 관리를 잘하는구나 싶어. 전혀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이 가만 보니까요, 교회 어른들도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막 비교의식 이런 거 많아요. 이 보면 뭐 누가 한마디 많고요. 이거는 뭐 어른 애야 할 것 없이. 우리 손자 보고요, 조금만 내가 길게 인사하고 안고 이러면 손녀가요 얼굴이 싹 달라져요. 그래도 손녀 보고 또 조금 친하게 이러면 손자가 얼굴 싹 달라져요. 그래, 사람들은 다 이렇구나 싶더라고요. 거의 다 직분자들도 그렇고 거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니 우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다 복음이 있어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니까요. 다른 거를 가지고는 설득이 되어질 수가 없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에 바울은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참 옛날 얘기입니다만 바울에게서 볼 때는 옛날 얘기죠.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옛날 얘기. 그리스도를 증거한 스데반을 사형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돌을 드는 사람이 치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고 웃옷을 벗어서 주지요. 그러면 내가 돌을 치는 마땅하게 친다 하는 뜻으로 웃어 벗으면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은 마땅하다 하는 뜻으로 웃옷을 받아서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증인이요. 제일 먼저 스데반을 돌로 머리를 때려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치는 사람이 겉옷을 벗었는데 겉옷을 누가 붙잡았냐? 바울이 잡았어요. 그렇게 이 사도행전 7장 보면 나오죠. 자,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에게는 충격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본격적인 모든 구약에 일어났던 일과 지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게 되겠죠. 이때 바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담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선 사울이 최초의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에 났지만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이 엄청난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참 대단하죠. 우리 목사님들의 중심을 교인들은 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중심을 다른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는 복음. 이 복음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도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많은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가슴 속에 있는 복음 중심을 아무도 이길 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중심 가운데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딱 있으면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도 응답은 계속되어 옵니다. 이걸 그대로 배운 이게 루디아입니다. 자, 이 루디아를 보면요, 그냥 배경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이 길이 막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굉장한 전환점을 주셨지요. 마게도냐로. 바울이 전도 문이 막히는 줄 알고 아시아에서도 마치고 다 막혔는데 굉장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의 지도를 바꾸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만은 바울이 마게도냐로 행하는 것이 마게도냐를 바꾸게 됐습니다. 마게도냐란 말은 유럽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냥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것이 앞으로 세계 지도를 바꾸는 자리라. 누가 그걸 감히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냥 기도하는 중에 답답하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환상 중에 기도하니까. 그래가 갔는데 이게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크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만난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모든 아시아의 문을 다 막아놓고 마게도냐로 부르시는데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처음 만난 인물이 루디아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말은 했지만 마음은 누가 여느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자, 이 복음이 루디아에게 담겼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의 모든 사역을 헌신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을 전부 살리도록 내 재산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다. 우리 가족들이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루디아의 중심 가운데 복음이 딱 담긴 겁니다. 이게 지교회입니다. 내가 세계복음과 주의 종과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생을 다. 이 말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미션홈도 되지만은 결국 이게 지교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굉장하죠. 이래서 벌어진 일이 의사도 할 수 없고 가족도 할 수 없고 과학자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이 점술가를 고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에 감옥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돌아옵니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이게 큰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중심 가운데 나를 주 믿는 자라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이게 지교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중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루디아가 이 정도로 중심이 좋았는데 이 언약을 못 깨달으면 이걸 늘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수를 납니다. 오늘 여기는 루디아 실수한 부분이 나왔죠. 2절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의미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도 복음의 큰 역사를 이렇게 복을 받은 루디아도
이 의미를 몰라가지고 결국은 굉장한 실수를 하게 됐는데 바울이 말 안 했습니까? 어느 정도 말했냐? 이름을 딱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디아, 루디아입니다. 순두개. 어느 정도 말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다 이 말.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한 메시지를 지금 주면서 하는 얘기지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 간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이 없으면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패를 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영원히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좋은 길이 되길 바랍니다. 이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요디아와 순두개 딱 집어서 얘기했어요. 바울이. 어지간하면은 칭찬하는 말 말고 개인으로 금행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마게도니아의 원조, 세계복음화의 가장 축복된 집 루디아의 집, 세계복음화의 마게도니아 복음화의 가장 발판을 놓았던 루디아의 집. 이걸 지금 바울이 세월이 흘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얼마만큼 그랬으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쓰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 말 모르고 지교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디아와 순두개를 conna노니 말을 찝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편지가 다 돌아가면 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요디아를 conna고 순두개를 conna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잠시나마 아마 이 부분을 몰랐던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큰일이지요. 그냥 분쟁이 아니라 영적 교만이 많아요. 나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바울이 그때 또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 자랑 하도 하니까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뭐냐? 13장. 사랑의 은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각 다 지체로 부른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의미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교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냐.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냐. 이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루디아처럼 순두개처럼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루디아라고도 썼고 요디아라고도 썼는데 같은 인물임을 주석가들은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 난 순두개는 처음 듣는 인물이에요. 순두개. 이게 어디서 난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뭐 좀 순두개, 순두부 좀 비슷한 이름인데 어쨌든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요디아는 루디아 같은 인물. 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모르면 그렇게 되죠. 나중에 자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다시 증거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게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밖으로 불러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성을 밖으로 불러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굉장한 공동체들이지.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로 교사로 선지자를 부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말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놓치기 쉽지요. 앞에 두 개는 이해되잖아요.
봉사의 일을 하고 성도의 부족한 걸 채우고 그건 일했지만은 세 번째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게 바로 공동체. 거기에 한 지체입니다. 아까도 목사님들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인 중에 이상한 교인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몸 가운데 이상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하면 돼요. 지체인데. 눈이 좀 얻어봐. 에이, 뽑아버려.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상한, 내 몸에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돌보지요. 병원 안 갑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지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하다가 좀 모자라는 게 있다. 그 사람은요, 집중적으로 안 모자라도록 살려내버려요. 이게 지체의 의미입니다. 이 지체 가운데서 제일로 누리고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지체 중에서. 제일 누리는 게 뭡니까? 입이지.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맛있는 거 다 골라 먹고, 입이 그렇게 하죠. 제일 못 누리는 데가 어딥니까? 손은 그 좀 누리지. 제일 못 누리는 게 뭐냐? 발입니다. 맨날 뭐 감사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지. 그럼 만약에 이 발하고 이 다리가 제일 고생해요. 맨날 걸어다니고 일하고 말이죠. 그러면 좋은 일은 좋은 거는 입이 다 해. 다 먹고 말이요. 이 입은 말이요. 뭐 눈도 도와주고 손도 도와주고 발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고 입이 다 먹는 게 제일 나거든. 그럼 만약에 다리가요.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니 입만 좋은 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입 딱 닫으면 안 먹으면 제일 먼저 어디 힘 빠지냐? 발이 제일 먼저 힘 빠져. 다리가. 입은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되는데 입이 안 먹으면요. 제일 먼저 다리가 힘 빠진다니까. 그때서야 다리가 저 입이 나를 위해 있구나. 사실은 입은요. 배만 안 고프면 안 먹는 게 더 좋지요. 이 지체가 다. 그리고 우리는 몸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기가 차게 만들어놨죠. 지체, 한 몸과 지체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다 안 보이게 만들고요. 별로 안 중요한 거 딱 보이게 만들었어요. 사람도 막 드러났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몸의 장기 부분을 다 중요한 건 안 보이게 딱 하고 밖에 갈비를 싸고요. 싸이다. 그래서 조금 보면 별로 안 중요한 건 튀어나오고 중요한 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눈알이 중요하니까 싹 들어가면 눈알이 툭 튀어나와봐요. 개구리처럼.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싹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몸을 여기를 다 찢었는지 몰라요. 만약에 코가 위를 내다보여서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비 들어가고 뭐다 오는 것 때문에 눈물 들어가고 땀 들어가기 밑으로 딱 해가지고 그러다 또 풀기 좋도록요. 다. 혹시 뭐 벌레나 뭐 들어가시면 또 뭐 아따 칸막이 났잖아요. 털 딱. 눈에도 바로 땀 내려면 안 되게 털 딱 이렇게 기가 차게 만든다는 거지. 기도 만약에 양쪽에서 그렇지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서 이 안경을 어떻게 낍니까? 이 보통 문제 아니라 안경은 끊어서 묶어야 되는데 어쩌면 귀를 양쪽에 안경 딱 걸도록 해가지고 완벽하게 손톱 이거 없으면 힘 못 씁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이자한테 손톱 안 빠졌는데 날 때까지요 힘을 못 써요. 이 손톱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힘 못 씁니다. 그러니 이게 필요 없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 연약한 거는 더 중요하다니까요. 왜냐 내 몸에 영향하면 더 그것 때문에 죽는데. 우리는 이 바울이 한몸 사상 이야기하면서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적 지교회가 이런 의미로 살아날 때 교회 부흥은 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자신이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부교육자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떨 때는 피곤합니다. 눈치도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분을 모시고 있는 내 지체라. 이분이 머리고 나는 그게 지체라.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의 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많은 직무 중에 청소를 제대로 못하면 전부 병 걸려 죽지요. 여기에 내가 지금 지체로 일을 하다. 여러분 간사로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합니다. 방에 앉아서 하루 종일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룬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밖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기대로 달려있고, 뭐 내가 하기대로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장로님들쯤 되면 교회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나 장로님쯤 되면 헌금할 일도 많이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요청을 많이 해옵니다. 이교회 쪽에서 요청을 많이 해옵니다. 또 노회에서 요청해옵니다. 총회에서도 저 바깥에 해외에서도 요청해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어지고 지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이 의미를 깨닫고 100군데에다가 헌금을 한다면 여러분은 100군데 지체의 축복 속에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이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미를 모르면 피곤하지만 이 의미를 알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몸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성령이. 그래서 14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완벽한 답을 주셨죠.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의 의미와 축복을 아는 이런 세 가지를 알면서 만들어낸 지교회다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새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모인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이 지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온전한 한 몸이다. 이걸 늘 찾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 지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나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본교회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기 때문에 본교회를 머리로 두고 여러분들은 마디마디 지체를 이루는 몸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큰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회의 지체요. 여러분들은 총회라고 하는 이 큰 축복 테두리 지체요. 총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확실하다면 거기에 지체요. 우리는 많은 21세기를 비롯한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팀의 지체요. 이러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타 교회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지체요. 한 발 더 나가서 다른 타 교단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실하다면 그 교단과도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깨달아지면 큰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방법은 본교회를 머리로 두고 여러분들은 지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 받으시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하지요. 이때부터 오는 응답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응답이 오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반대로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사단은 우리를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게 뭐 무시무시한 거야,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 사단은 반대란 말이에요. 같은 적수는 아닙니다만 활동이 반대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그 멸망시키는 방법이 분리요. 여러분도 모르게 잘못된 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끼리끼리 하지 마세요. 가장 큰 영적 문제라니까요. 당회의 지체요, 교회의 지체요, 총회의 지체요. 그러면서도 복음 중심. 그러고는 다른 교단과도 지체요.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과의 지체다. 이래야 거기 바른정신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바른정신 틀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되지 않으면 심각한 영적 문제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제1순위 뭐냐 이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해주기 힘들어요. 여러분 꼭 살아가면서 실패합니다. 응답 절대 안 옵니다. 오는 것처럼 안 옵니다. 역사 계속 일어나면서 안 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 버리면 차라리 천리교로 가겠는데 역사 계속 일어나면서 안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럽니까? 절대 이게 끼리끼리 분리되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틀린 거와는 분리돼야 되지만 절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걱정되는 사람들 누구냐? 아, 이거는 전도운동이구나.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존심 딱 건드리면서 목사님들 건드리거든요. 그러게 이분들이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잘리고. 문제될 가능성이 그건 하나님 축복받습니다. 100배로. 그러나 그거 말고 원래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다 돌아다니고 말이야. 교단 못 생기고 교회도 너희도 못 생기다가 다락방 생겼다면 얼마나 좋다고 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또 여기도 모르고 또 어딘가 가야 돼요. 왜냐? 영을 그렇게 받았어요.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뭘 하나 결정하면요. 이 어른들하고도 다 얘기도 하고 기도 많이 하지만 심지어 전에 비서보고도 물어보고 직원들 쭉 물어봅니다. 쭉.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쭉. 왜냐?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비서들 보고 늘 얘기합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큰 어른들 많으면 가장 알리라. 알려서 같이 이렇게 알고 기도하도록 만들어라. 아, 나는 내가 알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 틀린 말입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감독받아야 됩니다. 노예도 총회도 있어서 감독받고 인간은 그렇게 다 해야 돼요. 그건 간섭이 아니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영적 문제와 관계있어요. 혹시 그렇게 느끼실지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부산에도 보면 그런 팀들 가끔 있어요. 메시지는 강단에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성취는 우리 지교에서 된다. 그건 틀림없이 이런 영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큰일 납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 그 중에 한 지체.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가는 공동체의 한 지체. 왜냐하면은 이 말을 모르면 당장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이래가지고 일이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는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까? 하기야 제가 말해도 이 영을 받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영이란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나 안수 받지 말라는 게 영을 받는다니까요. 아무거나 이런 기도 메시지 누구나 받니 그래도 영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큰일 나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 지금 모르면 한 시대를 끌고 나가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시대를 책임진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체질적으로 딱 이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문제가 없지.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 말은 이 문제인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이미 영적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역사에 나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한 몸과 지체. 바울 같으면 얼마든지 할 만한 얘기죠. 바울이 이런 말 안 했습니까? 나는 없다. 야,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요. 왜냐? 모르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한 말이 아니고 진짜 했다면 그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니까요. 그 중에 내가 한 지체구나. 중요한 한 지체구나. 여러분이 중요한 한 지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내가 맡은 사역을 잘하고 기도 응답받는 주관적이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영적 문제 걸리들지 않으려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기억을 하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영적 문제 싹 다가오는데 못 말린다니까요. 이거는. 그거 막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런 전문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요. 저 끼리끼리 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적으로 중고등 학생이 중고등학교 절대 안 다니고 학교 아예 안 가고 초등학교 때부터 검정고시 계속 해가지고 일부러 그래 대학 들어간다. 대학 적응 못합니다. 이 대학에서 일어나는 전부 자기 영적 문제 돼버려요. 적응을 못해요. 그래도 학교 와서 뭐 다니고 말이야. 아이들하고 싸우고 뭐 한 번씩 막 코피 터져가지고 오고 말이야. 애들 보면 막 도시락도 훔쳐 먹습니까? 그걸 훔쳐 먹기도 하고 그렇다. 그쳐야 됩니다. 그게 선생인데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선생하고 막 갈등 생기기도 하고. 그 선생 별명 다 붙이러 욕하고 안 그럽니까? 그것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 육신적으로 그렇듯이 영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 공동체의 반대말이요. 영적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공동체의 잘못된 해석이요. 끼리. 이러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리죠. 영생기 그거 보세요.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떡합니까? 지난번에 성수대기 무너진 그것도 그 조희성이를 잡아놔서 그렇대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조희성이 성수대기 무너지는 거는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는데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부실공사한단 말이에요. 죽었다고 하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 벌써 잡혀 들어가면서 안 그럽니까? 딱 당신들 내 잡아놓으면 벌받아 하면서 안 들어갑니까? 그냥 하나님을 잡아놓으니까 벌받지. 이런 식의 이상한 머리로 가버립니다. 그럼 그 박수 치는 거 봤죠? 정상이 아닙니다. 야, 막, 뉴스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무릎 딱 꿇고, 손 딱, 막, 눈 딱 바로 뜨고, 막, 팍팍 하나니까, 무슨 북한입니까? 무슨. 아이고, 그냥 오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전부 이제 도라이만 쫙 지금 모으는 거지. 이래가지고 공동체는 공동체입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말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는 불신자가 말하는 공동체, 그게 클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는 그게 이 공동체를 불신자들이 잘못하고 영 이상하게 쓰더라고요. 공동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것이다 말이에요. 공동체. 모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 모자라는 지체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 아프니까. 자식이 2명이 있으면 괜찮은 아들도 있고 안 괜찮은 아들도 있고 부모님은 사실 안 괜찮은 아들 신경도 많이 써야 늘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10명이 딱 기중하지만 부모님은 어디에 마음이 늘 쓰이느냐? 조금 약한 아들에게 마음이 쓰여요. 저거 약해가지고 말이 쓰입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공부 잘 이렇게 하면요. 싫은 건 아니지만 마음에 없는 건 아니지만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연약하면 뭐지? 그게 신경 쓰여요.
우리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교회. 왜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 하니까 시간표도 됐고요. 여러분들은 큰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란 말을 못 알아들어 버리면 우리 다락방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해질 것인데 악영향이 됩니다. 못 깨달아 버리면요. 만약에요, 지교회란 이 말을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나 절에 중히 알아들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내 설교를 이 방송에 안 나가게 했는데 참 다행이요. 만약에 말이요, 지금 다른 종교에서 다락방 전략 알아들어 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악용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아주 성경적으로, 그러면서도 복음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지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전체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굉장한 답이 옵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 그대로 오게 되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에서도 바울이 받은 응답 그대로 오게 되죠. 참 놀라운 일이지요.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 그대로 오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걸 알아들은 거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공산주의 처음부터 지금 틀린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나눠 먹는 거요. 이게 틀린 겁니다. 뭐 때문에 같이 나눠 먹습니까? 능력대로 먹어야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태풍 불면 안 나갑니다. 왜냐,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공산주의는 도둑놈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없는 이상 네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공동이니까. 그러면 도둑놈도 없어요. 도둑질이라는 게 성립 안 돼. 왜냐, 먹어버리면 내 거라. 막 가도 공동이니까. 왜 옛날에 우리 같이 밥 먹어봤잖아요. 빨리 퍼먹으면 내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공동이거든. 그러니까 저 북한 사람들요, 조심해야 돼. 도둑질 잘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 대단합니다. 한번 러시아에 갔더니 자동차를 탁 대는데요, 큰 철을 탁 잠그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배가 아픈데. 그 밤에 자고 나면 타이어 다 배가 아픈데. 잠시 들어가서 식사하고 나왔는데 브러시죠. 윈도 브러시. 배가 아프죠. 이야, 참, 아니, 이렇게 훔쳐가냐기만. 전문적으로 훔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도둑질이 나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상 자체가 그래요. 공산인데 뭐. 왜냐하면 같이 쓰는 거니까 도둑놈이 성립 안 되잖아요. 같이 쓰는 거니까 내게 성립 안 되잖아요. 그러게 이 공산주의, 내가 볼 때 틀린 사상이 말이 안 되는 사상이야. 이 결국은 큰 소리 치더니 70년 만에 망해버렸죠. 민주주의, 공산주의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도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건데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수결이 이기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반대파 있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가 막 하다가 언론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나님 없이 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민주주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신본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99명이 찬성하고 1%가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옳은 거는 옳은 겁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99%가 찬성한 대로 가지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99%가 맞다고 해도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죠. 이래 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인 공동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몇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주의 종들 도우면 도울수록 축복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질 때 영적 문제는 절대로 걸려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저절로 해결되는 축복 받으시고 그런마다 성경대로 바울이 받은 응답대로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받은 응답을 여러분이 정말로 회복하는 한시대적인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와 지교회 이 응답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말로 누리시며 응답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70인들 지교회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될 사람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국 세계교회 살릴 수 있는 정인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요 그리스도를 이루는 지체요 교회를 이루는 지체임을 확인하는 영적 승리를 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박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